마태복음 28장 18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읽고 그 다음에 마지막 같이 나누겠습니다. 20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권세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있으리라 하신다. 아멘. 오늘은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과 오가가 또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하고 여기는 없는데 제가 오가를 만들었거든요. 이왕이면 이제 다음 주까지는 이 말씀 손에 세 번마저 부흥회를 더 확실히 가지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8번부터 보죠. 제 4호가 8번부터. 이처럼 산지나 삼림만 개발할 것이 아니라 사막과 광야까지도 개발하기 위해서 주님의 역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술로 개발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함께 말씀 좀 보실까요? 시작. 보라, 내가 너를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저같이 만들 것이라. 그 배 아래는 날카로운 말을 같으니 진 위에 타작기계 같이 자취를 내는구나. 모든 개발은 만유의 주저이신 주님의 손의 역사여야 한다.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지혜를 주시고 기계를 발명하셔서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면 한다. 누가 발명했어도 누가 개발했어도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면 한다. 아멘. 믿음 생활하면서 오늘날은 이제 과학 기술이 참 발달돼서 이 과학이 모든 문명의 뭐 만능기처럼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죠? 이럴지라도 그 과학 기술이 몇몇 사람에 의해서 발견되고 발명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조금씩 지혜를 나눠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조금씩 지혜를 나눠줘서 이 사람은 전기 발명, 이 사람은 뭐 발명 이렇게 한 거잖아요. 이걸 다 종합화해서 가지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원자탄을 발견한 원자탄을 만든 오펜하이머라는 유명한 그 과학자가 있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만든 그것 때문에 오늘날 세계가 뭐 꼼짝 못하고 벌벌 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지혜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라고요. 단지 이제 그게 악하게 하나님으로부터는 지혜지만 그런 것들을 선용하지 않고 악하게 이용하는 것이 이게 마귀입니다. 악하게 이용하는 것이. 원래 화약도 이렇게 어떤 큰 바위 같은 거 깨트리려고 만든 그런 좋은 거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 화약이 어떻게 이제 폭탄을 만들고 그 화약이 크게 탄약을 만들어서 아주 그 사람들을 죽이는 쪽으로 쓰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그 성도들은 또 주의 사람들은 좋은 쪽에서 발견하지만 반드시 악한 자들에 의해서 그것이 악한 쪽으로 사용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좋은 의도로 모든 걸 어떤 걸 하더라도 좋은 의도로 선을 행하더라도 사실은 그 좋은 의도로 한 선을 악하다고 말하는 게 그 악한 자들의 공통점입니다. 악하게 이용하는 거죠. 그 자체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마귀가 이렇게 원자폭탄 만들고 마귀가 뭐 살인기계도 만들고 마귀가 했으니까 이거 다 하나님 만든 거냐고.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 원리와 지혜를 다 가르쳐서 된 건데 마귀는 악용한 거죠. 악용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이 이 사람은 이 지혜, 저 사람은 저 지혜, 저 사람은 또 그 사람 또 저 다른 지혜 이런 지혜들로 각각 나눠서 부분 보았던 것이지만은 하나님은 부분이 아니라 모든 지혜를 갖고 있다고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뭐 믿지 않아도 그런 분이시니까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분이 모든 것이 사람들은 부분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끄집어냈고 부분으로 사람이 하나님의 지식을 좀 모아서 큰 것을 발견한 양 막 강조하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종합된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가리켜서 전지하다 혹은 전능하다 이런 표현 쓰는 거죠. 전지하신 분, 전능하신 분 이렇게 쓰는 거예요. 모든 지혜를 가지고 모든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있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더 믿고 의지하는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이 없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런 모든 믿는 것들이 새로워져야 되죠. 나는 한국 사람인데 한국 조상이 최초의 조상이라고는 잘 못 믿겠어요. 아직은. 그런데 인류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걸 저는 믿어요.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억지로 믿는 게 아니라 저는 창세기를 읽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창세기의 역사가 수천 년 역사지만 그분들이 당대에 6,000년씩 살았거든요. 1000년, 969세, 1000년 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이게요, 아담의 모든 얘기가 3, 4대 만에 전해졌어요. 아브라함까지요. 믿기지 않죠. 성경의 그 연수를 그대로 믿는다면 저는 연수를 그대로 신뢰하는 편이거든요. 연수를 그대로 신뢰하면 아담의 증손자 가운데 무드셀라가 있는데 무드셀라가 살아있을 때 노아가 태어나거든요. 노아가 무드셀라의 증손자쯤 될 거예요. 근데 같이 살았어요. 당시에 900년, 800년, 900년이 살기 때문에 고손자, 고손 다음에 현손이라고 그러거든요. 현손자까지 낳습니다. 같이 삽니다. 증손은 아주 쉽습니다. 고손도 아주 쉽고요. 그러니까 이게 3대, 4대 만에 노아까지 오게 된 거예요. 노아는 직접 사실은 2대 걸쳐서 아담 할아버지에게 직접 듣다시피 한 거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믿겨질 수 있냐고 하는데 사실은 그 성경에 기록된 것을 믿는다면 그거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이거는 한 가족 얘기다. 이렇게 3, 4대 걸친 가족 얘기가 똑같은 얘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는 노아 홍수 얘기를 한참 전 노아 홍수 얘기잖아요. 그죠? 몇백 년 전이니까. 그런데 노아 홍수 때 일어났던 일들을 생생하게 누구로부터 듣느냐? 셈 할아버지로부터 듣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이 유일하게 600년 이상 살았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다 얼마 안 삽니다. 셈 할아버지가 살아있을 연대가 쭉 계산해보면 나중에 아브라함이 아들 낳아서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잖아요. 야곱을 보내잖아요. 저쪽으로. 그죠? 야곱을 쌍둥이 낳아서 막 축복을 받는 바람에 가로채다시피 하다 보니까 피신시키잖아요. 외삼촌집으로. 그죠? 그때 외삼촌집에는 셈족이 살아있다고 합니다. 셈 할아버지 살아계셨고. 연대가 딱 맞아떨어집니다. 참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경배하면서 전리품에 11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멜기세덱이 누구냐? 루터, 종교개혁자 루터는 그게 바로 셈 할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셈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 본토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간 것을 압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전쟁이 났다는 사실을 전해들으면서 마침내 멜기세덱이 오는 거예요. 셈 할아버지가 찾아오는 거예요. 때 중간에 만납니다. 그래가지고 그 할아버지 얘기 듣고 할아버지들 얘기를 들으면서 살았던 그는 너무 반가워서 그에게 11전리품에 11조를 드리게 됩니다. 저는 루터의 견해를 신뢰하는 편입니다. 멜기세덱이 루터의 말에 의하면 셈 할아버지 셈인데 셈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루터의 말이 옳은 것 같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흐름을 쭉 보게 되면 저는 신학적으로 루터의 견해를 좀 따르는 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그 창세기가 긴 역사가 아니라 3, 4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정도의 3, 4대의 역사를 지금 간략하게 그린 거예요. 그렇게 전수된 거예요. 증조할아버지 얘기 다 듣잖아요. 할머할아버지 얘기 다 들으면서 다 믿잖아요. 안 믿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거를 안 다음에 아담 얘기를 믿는다 나는 그 얘기가 마침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계속 전수되어 왔고 그것이 구약성경으로 기록되었고 그것이 신약시대 예수님이 오셔서 함께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독교의 신앙은 2000년 전에 만들어진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2000년 전에 완성된 거지 사실 우리 신앙은 그 이전 태초부터 함께한 신앙이라는 거죠. 이게 다른 점입니다. 예수님은 교주자, 기독교 교주가 아닙니다. 교주라고 누가 그러는데 예수가 기독교 교주가 아니라 그 전부터 있던 신앙이 예수로 완성되어서 예수로 말미암아 지금 예수의 교회가 형성된 거죠.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전전 흐르는 그 맥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는 거죠. 이것을 알 때
마침내 우리가 정말 우리는 유대인도 아닙니다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이와 같은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확실하게 믿는 자들은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을 알라라고 심지어는 이렇게 갈라디아서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지만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갈라디아서는 그 부분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에서 어떤 것이 잘 되고 잘 태어나고 기원도 모르고 끝도 모르고 시작도 모르고 뭐가 되는 걸 가지고서 막 대단한 것 같이 말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요, 역사 좋아하는 사람들은 옛날 고대인들이 역사가 대단하다, 얼마나 이런 거 칭찬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지. 유튜브 보게 되면은 막 그냥 막 옛날 어떻게 그 돌을 다듬어서 전혀 면도나도 하나 안 들어갈 만큼 다듬어 딱 붙일 수 있냐, 그 기술은 대단하다, 지금 과학기술도 너가 쫓아갈 수 없는 거다 라고 하면서 막 그러거든요. 대단히 극찬을 하거든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지혜를 능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한 부분 가지고 그렇게 했을 뿐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확실히 믿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신뢰하는 거죠. 만일 우리가 정말 세상의 어떤 과학기술보다도 못한 하나님, 세상에 어떤 능력 있는 사람, 차력 쓰는 사람보다도 못한 하나님, 이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어떠한 부분만 잘 케어내서 그렇게 부분만 발견해서 대단한 것 같이 사람들에게 위대한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안 그럴 수 있다는 거죠. 한 부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보면은 구약 성도들이, 구약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본 모습은 다 각각 부분이었습니다. 부분 나타낸 그것을 이제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냈다라고 히브리서 1장부터 3절까지. 그처럼 이제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모든 것들 거기에 우리 도취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전부가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도취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총 집대성된 그 나라를 우리가 소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총 종합된 그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세상의 과학을 알고 세상의 문명을 알면 알수록 더 하나님을 가까이 되는데 많은 사람들 거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참 이상하죠. 이게 부모로 생각하지 않고 전부로 보는 거예요. 근시안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믿는 자리 왜 저래 하면서 저렇게 무능해 이러면서 저 안 믿어도 저 대단한데 난 안 믿어. 천만에 넌 부부만 믿어라. 부부만 믿어. 나는 전체 믿는 거야. 우린 모두가 믿음 안에서 정말 전부를 바라보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그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왜 오늘 제가 서론을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냐면 이사야서 41장 15절에 예언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를 삼으리니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를 삼는다는 거예요. 바로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 만들 것이요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이러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사야가 예언한 때면 지금부터 언제냐면 한나라 시대 이전입니다. 500년 전쯤 되거든요. 신구약 중간시대가 400년 있으니까 유다가 망한 400년이고 그 전 100년 전후에 있었던 거니까 500년 전이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2500년 전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나라 중국의 진나라가 통일해가지고 말량 쌓았다고 대단히 위대하다고 말하잖아요. 진나라 시대 이전입니다. 그때 예언했으니 생각을 해보세요. 답답하잖아요. 그죠? 그 옛날 고대시대 이런 예언이 통했겠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별거 아니에요, 사실. 그때 당시 고대시대에 이렇게 예언했다는 건 대단한 일이다. 정말 대단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 여기에도 보면 이제 배 아래 날카로운 와륵 같으니 진흙 위에 타작기 같이 자취를 내는구나. 배 아래 돌아가는 큰 돌아가는 이 뭐가 있나 봐요. 이게 그리고 와륵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것이 이제 타작기계 같이 자취를 낸다는 거예요. 배가 옛날에는 밑에서 막 지금도 터빈으로 돌리잖아요. 위에서는 프로펠러라고 하는데 밑에서 걸려서 배를 밀어내지 않습니다. 이 돌려내는데
그 흔적이 자체가 그대로 남잖아요. 이렇게 하듯이 엄청난 역사를 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모든 개발, 모든 역사에 하나님의 손길이 다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다 있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있음을 알아야 되는 거죠. 인공적인 것이나 인공적이 아닌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인공적이 아닐 때 하나님의 신성이 더 많이 드러나고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연물일 경우에. 그러나 인공물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신성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의 지혜도 이렇게 아름답게 하는데, 인간의 예술성도 이렇게 아름답게 하는데, 인간의 건축설도 이렇게 멋지게 하는데 하나님은 못하겠냐. 그 일부만 가지고도 저렇게 하는데 더 전능한 능력까지 하나님의 역사는 얼마나 대단하겠냐. 이렇게 말하셔야 되는데 그냥 거기서 훌륭한 건축물 보고 정말 그 그리스 사람 대단해. 저도 그때 그랬어요. 그리스 가서 아테네 갔을 때 야 대단하다 진짜. 로마 갔을 때 야 이 사람들 진짜 대단하다. 매일 이렇게 하고 왔죠. 그 당신 그 로마 넘어 있는 하나님을 못 봤습니다. 사실은 그리스 아테네 사람 그 너머에서 지혜를 잠시 조금 부여한 하나님을 우리는 못 본 거예요. 바로 인공물이라 보고 또 예술물 또 건축물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성을 발견하기보다는 그저 그들의 찬사하고 그들의 역사를 높이고 감탄할 수밖에 없는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인 거죠. 왜? 나보다 뛰어나니까요. 우리는 그런 우리보다 뛰어난 모든 인공물을 보더라도 자연물은 더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신성을 거기서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 더 믿어야 돼. 사람들이 볼 때는 잘도 껴맞춘다 할지 모르겠지만 잘도 껴맞추는 게 아니라 진짜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믿음의 눈이 떠지게 되면 그런 것들이 보이게 되는 거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보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믿음의 눈을 떠서 그런 걸 바라보고 그런 걸 정말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똑같이 우주인들이 달나라에 갔다고 합니다. 우주인들이 그 우주를 벗어나서 유인선들이 갔다 들어왔잖아요. 소련에서 갔던 사람과 미국에서 간 사람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간 우주인들은 신앙심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이렇게 아름다운 걸 몰랐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유물론자들이 마침내 그 지구를 떠나서 우주계에 가서 지구를 보았을 때 지구도 또 별다른 거 없더라. 하나의 그냥 지구가 혹성에 불과하다 이거죠. 사실은 맞는 얘기죠. 다 우리는 신성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차이가 엄청난 겁니다. 똑같은 걸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가지고 있느냐 이거 굉장히 큰 거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하나님의 신성을 보는 믿음의 안목이 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9번 볼까요? 주님의 능력과 지혜로는 무궁무진한 개발이 가능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주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을 통해서 더욱더 개발하기 위해서 그것을 잘 운영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이야기해 봅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의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무릇 하나님께서 난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능력과 기술이 온전히 발휘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셨다. 믿음은 주님의 전지하고 전능하신 능력이 발휘하도록 역사한다.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이 이제 사람의 연구를 통해서 몰두하고 이렇게 참 몰입한 어떤 서울대 무슨 금속공학과인가요? 그 교수님 무슨 그 교수인데 그분은 몰입이란 말을 쓰더라고요. 몰입을 하게 되면은 해결하지 못할 게 없답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는 그 몰입을 통해서 계속 자도 그 생각, 깰 때도 그 생각, 일어날 때도 그 생각, 이게 계속 그렇게 몰입하고 며칠만 지나면 어느 순간에 이거다 하는 게 뜬대요. 사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전 몰입이라고 하지 않고 성경에서는 묵상하라고 그러거든요. 묵상하는 겁니다.
그쪽 말씀을 중심으로 계속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그 말씀 생각하고 자고 그러면 어느 순간에 뻥 뚫어지게 깨닫는 게 있습니다. 저도 그런 건 여러 번 경험했는데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이 합금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금하면 좋을까? 어떻게 합금하면 나을까? 이런 생각에 하루 종일 몰입하고 있다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 그게 뭐지? 어떻게 이거 하면 좀 어떨까? 괜찮을까? 또 잠자기 전에도 그러고 일어나자마자 탁 누워서 그 생각부터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떤 때는 한 달, 어떤 때는 2달간 몇 달간 한 것이 있었지만은 정말 많은 것들을 자기는 얻었다. 이게 자기가 가진 정말 이건 나누고 싶어서 한다고 하면서 몰입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깊이 그 말씀을 되새기고 이렇게 있다 보면 어느 순간 그런 깨달음을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와 같은 것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게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몰입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전지하심을 믿고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믿음이 있다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가져도 산이 저 바다에 빠치고 옮겨지라 하면 옮겨진다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믿지 어렵잖아요. 믿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믿음만 있다면 겨자씨 하나만 믿음만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산이 옮겨서 바다에 옮겨지라 하면 옮겨진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정말 이런 믿음을 가지는 그런 역사 이게 내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내가 생각에 힘들다고 생각하고 내 생각에는 이건 어려운 거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잘못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어렵다고 해도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는 힘들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가능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라면 가능하죠. 하나님이라면 역사하시면 가능하죠. 이 여운은 항상 남겨놓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내 판단과 내 지혜로 이건 도무지 이거 되면 내가 손가락 잘라 장지질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극단적으로 이건 불가능해. 안 돼. 우리 생각으로 탁 자르지 마십시오. 앞으로 할렐루야. 뭐든지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하죠. 하나님이시라면 가능하지 않겠어요? 우리 하나님 믿으니까 한번 도전해볼까요? 이렇게 하면 못할 망정 도무지 안 됩니다. 이건 인간 상식으로 전혀 상식으로 안 되죠. 안 되죠. 인간의 지식으로 안 되죠. 그래도 하나님이라면 가능한 거라고 우리는 믿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내가 그 열매를 보고 그 결실을 보고 내가 그 결과를 다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만은 놓치지 말자는 겁니다. 내가 그거 다 따먹고 열매까지 다 따먹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그거는 우리가 믿고 나가는 거죠. 믿음 생활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다 내가 소유로 가지고 다 누리고 우리가 똑같은 마음 가지면은요 이거는 잘못된 믿음일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왜냐면 그렇게 되면은 심각하거든요. 서로가 싸우다가 믿음이 끝나버리거든요. 우리는 그거 관심이 없어요. 일단은 내 믿음을 지켜서 한 단계 올라가고 두 단계 올라가고 세 단계 올라가 여기 초점이고 가다 보면 정말 이렇게 많이 붙여줄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면 할렐루야 한 거고 아니면 아닌 대로 나는 내 몫이 요 정도인가 보다 하고서 감사함으로 나가는 거죠.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왜 예수 믿으면 저 사람은 축복하는데 왜 나는 안 주십니까? 나도 저 사람 축복 믿음은 알량하게 가지면서 저 사람 축복을 뺏으려고 한다면 싸움만 일어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저 사람은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것이니까 그걸 정말 하지 말고 내 믿음만 가지고 내 믿음을 또 발전시키고 내 믿음을 성장시키는데 초점을 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늘 자기는 믿음 키우려고 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에게 믿음이 있어서 남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왜 저 사람은 잘 되고 난 안 되냐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는 그 믿음으로 키우려고 하는데 초점보다는 그 다음 믿음의 산물에 초점 둔 거죠.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초점을 두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남들에게 뭐라 할 것도 없습니다. 비교할 것도 없습니다. 남들은 그 믿음을 가져서 그렇게 된 거고 나는 후바주자요. 나는 늦게 되어서 지금 이런 거니까 내 믿음 부지런히 키워가는 거예요. 내게 저들만큼 또 복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상관없어요. 나는 믿음을 내가 쟁취하고 믿음을 키워가는데 초점을 두고 살아갈 때 이와 같은 산이 저 바다에 옮겨라 해서 옮겨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들은 다 안 믿어도 믿음이 있다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정말 남들과 비교하는 그 믿음을 내려놓고 온전히 이런 믿음으로 바로 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의 놀라운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10번 보면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지속되게 하려면 무엇보다 믿음이 필요하고 그 후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지 여호수아를 통해 배워봅시다. 그 말씀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가 알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명령과 율법을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일로 행하며 그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기라 하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가나안에 정착하도록 도우면서 스스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조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였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은 주님의 명령과 율법을 행하고 그 계명을 지켜 그분을 섬겨야 한다. 어떻게 믿음이 필요한데 그 외에 어떻게 하냐. 믿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스스로 조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호수아 22장, 23장, 24장 이건 맨 끝에 3장이거든요. 이거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정착한 다음에 정착의 초기에는 하나님 중심이었겠지 당연히. 그죠? 왜? 아무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점령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마침내 정착을 해서 땅을 다 분배했어요. 족속별로. 다 지파별로 분배한 다음에 이제 땅에 정착하니까 땅에 농사지 먹고 사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생활에 바빠지고 생활에 초점 두고 살다 보면서 하나님과 거리가 이렇게 멀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마지막 그의 이제 가나안 땅 정착해서 얼마큼 안정되게 살았을 그때에 여호수아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 정신 바짝 차려라. 하나님을 섬기든지 정말 분명히 하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꾸 하나님을 안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고 또 세상의 재물이나 세상의 어떤 농사 짓는 것이나 이렇게 세상 생활에 초점 두고 사니까 이렇게 막 권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명령과 율법을 과거에 잘 지켰지만 점점 거기에 바빠지니까 자꾸 예외를 만드는 거예요. 자꾸 예외를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말씀과 점점 벗어나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문제가 되는 걸 알면서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11번도 마찬가지인데요. 여호수아는 자신이 정착한 땅이 개간되고 개발되어 완전히 자기 땅이 되어 열매 교회에서 마지막으로 무엇이 필요하다고 하였는지 이야기해봅시다. 한번 말씀 보실까요?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기는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화를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정령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섬길 자를 오늘날 바로 택하고 그를 오로지 섬겨야 한다.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고 단호하게 천명함으로 더욱더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였다. 그의 마지막은 너희가 왜냐면 자꾸 이방신을 섬기고 또 전통 여기 특별히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신을 섬겼다. 아모리 사람들의 신이든지 섬기라고 했는데 이건 전통이란 뜻이거든요. 우리가 캐나다 와서도 이 캐나다 전통이니까 해야 돼. 이것 중에 뭐 할로윈 같은 거 캐나다 전통이라고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믿음 있는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 호박 랜턴 만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웃기는 거죠. 전통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이방을 섬기는 그런 것들이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런 것들을 우리는 철저히 배격해야 되는 거죠. 할 수만 있다면 그런 것들을 배격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이렇게 시간 지날수록 더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깨어 있습니다. 캐나다 이민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한국의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거든요. 이제 이 다음 세대는 어떨는지 한 세대 더 가면 어떨는지 전 정말 참 두렵습니다. 다 물드는 거예요. 다 물드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너무 그 전통 그 사회 막 거기에 정착하고 빠져들고 하는 것만 초점 두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만 나가면 결국 스스로 고립되는 겁니다. 백인끼리도 영국인이니 동유럽인이니 이렇게 서로가 나누거든요. 우리는 안 모르지만 그죠?
백인끼리 서로가 자기들끼리 승부수 뭐그 지중해 사람 남부 유럽이나 뭐 북부 유럽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생김새나 다 자기들은 안다는 거예요. 어? 그런데 우리는 모르니까 다 백인이라니 하죠. 자기들도 그러는데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고 제스처 잘 쓰고 그거 매 이렇게 해도 백인은 아닙니다. 그 사이 주류사에 들어가신 게 우리는 우리로서 자기 빛을 낼 때 그들이 필요하면 부르는 거고 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기도 이제 그 여호수아서 24장도 사실은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가나안 땅에 정말 뭐 할까? 이 전통적인 걸 그가 받아들인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되면서 문제가 심각해진 거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변하지 않아야 될 것은 우리의 이 변하지 않아야 될 것은 하나님 섬기는 것 변하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는 것처럼 확실하게 정말 시간이 지날수록 다시 한번 다잡아주고 다시 한번 굳게 해주고 경복해주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안 되면 결국은 시간과 함께 다 신앙에서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뜻대로 쓰임받기 원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처음에 가졌던 믿음이 어떤 형태든 간에 끝까지 변치 않고 시작할 잡은 걸 끝까지 잡으면 바로 그리스도와 그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라고 히브리서 3장 19절에 그런 말씀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처음에 시작한 것을 끝까지 잡고 나가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것 같아요.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시작할 때 확실한 걸 잡았었지만 나중에 흐지부지 되는 걸 보면서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그들을 다잡기 위해서 너희가 오늘날 정말 아무리 땅에 신을 섬기든가 하나님을 섬기든가 선택해라. 나는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하고 하면서 선택을 권하죠. 그래 권하니까 그들이 많이 깜짝 놀라고 어이 무슨 말씀하십니까? 우리도 하나님만 섬길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증인이 되라. 그랬더니 우리가 이렇게 말함으로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가 증거되게 한 거예요, 사실은. 그만큼 우리도 정말 마음속으로 고백함으로 이런 증인을 삼고 증거를 삼아서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께서는 믿음을 가진 제 아들에게 최후로 무슨 명령을 하고 있습니까? 한번 말씀 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므로 너희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를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께서 최후의 온 천하를 개척하여 복음을 증거하도록 명하고 있다. 그리하여 모든 족속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였으며 제사를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도록 명령하고 있다. 그죠? 주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정말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옆에 사람 몇 명 전도하고 또 이웃 사람 몇 명 가까이 잘 지내고 이런 정도로 머무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웃 사람 몇 명 전도도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까이 지내고 잘 지내고 좋게 덕을 세우고 이런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당연한 거고 온 천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족속을 제자 삼고 또 정말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로 전파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개척해 갈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너무나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 속에서 이렇게 안주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안주할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벗어나서 한 단계 더 멀리, 조금 더 멀리. 정말 예루살렘에 있었다면 그 다음 유다까지, 유다에 있으면 사마리아까지, 사마리아에 있으면 땅끝까지 이렇게 가려고 우리 자꾸 시도해가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그렇게 기도라도 최소한으로 기도라도 그런 기도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럴 때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은 믿음을 가진 자들의 영역이 온 천하 모든 족속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 대기 명령을 하셨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랬거든요. 한 말씀 봅니다. 시작. 하도 함께 보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수를 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들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되어 성령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의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온 천하를 다니며 터전을 넓혀 개발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대기 명령을 하셨는데 바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하는 것이다. 이것은 의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고 하였다. 잠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잠시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믿은 그곳에서. 믿은 그곳에서 위에서 능력 입힐 때까지 머물러 있고 능력 입힌 다음에는 이제 갈 준비하는 거죠. 그냥 나 믿었으니까 나 이제부터 빠이빠이 갑니다. 이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어디든 간에 믿음을 가진 그곳에서 정말 잠시 머물러서 성령을 받고 또 능력 입혀서 마침내 무장된 다음에 하나님은 그들을 땅끝까지 보내고 그들을 변화시키길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든 믿었을 때 전 믿음을 가진 그곳에서 자신이 확실히 능력 입힐 때까지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장이 되고 이렇게 마침내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된다면 그 다음에 그가 그 반경을 넓히고 영역을 넓히고 또 땅끝까지 도전해 갈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이 이루게 되는 거죠. 오늘 여기 읽은 아까 마태복음 28장 1 그 말씀은요. 성령을 받기 전이잖아요. 그죠? 그 말씀은 성령 받기 전에도 그런 명령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위에서부터 능력 입히기 전에라도 바로 모든 족속을 제사무라 천하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은 계속 들려지는 얘기예요. 이제 그런 메시지를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더 성장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더 성장해서 능력 입힐 때까지 마침내 좀 더 머물러 있다가 마침내 성령을 받고 능력 입히게 되면 그 말씀을 따라 움직여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신자니까 너 천하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 하면 안 돼. 이거 아닙니다. 새신자에게도 하는 거, 예수 믿는 자에게 다 하는 겁니다. 이 새신자한테 언제 얼마 몇 주 안 된 사람에게 어떻게 모든 족 제사무라 이런 말을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천하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한 그 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면서 따진 사람이 있습니다. 새신자 맞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들도 예수 믿으면 들어야 될 메시지거든요. 똑같이 들어야 되면 능력 입힐 때까지 머물러야 되는 거죠. 그죠? 그들은 메시지 받으니까 나 갈게요. 너 조금만 기다려. 너는 그 메시지 듣고 계속 기도 좀 삼으라는 거고 조금 기다려. 성장할 때 기다리고 장성할 때 기다리고 또 이렇게 성령의 능력 입힐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침내 성장했을 때 드디어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마침내 나갈 수 있는 거죠. 더 큰 터전은. 마지막 14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을 위한 궁극적인 개척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성령의 역사는 미지의 세계를 개발해가는 첫걸음인데 어디까지 개발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봅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왕래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에 명하여 세례를 멈추고 빌립과 멜시가 둘 다 물에 들어가 빌립이 주제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오세 주의 영이 빌립을 끌어당기자 내시는 기쁘게 길을 담으로 그를 다시 오지 못하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심을 받아 실루게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고로에 가서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루디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 성령을 힘입어 개척해 나갈 때는 여호수아 시대의 것보다 더욱더 위대하다. 여호수아 당시에는 겨우 근처 영역을 조금 더 넓히도록 개척해 나가는 것이지만 예수의 대기명대로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땅끝까지 이르도록 개척해 갈 수 있다. 아멘. 우리가 궁극적으로 복음시대에 와서 우리가 개척하는 방법은 성령으로 개척하라는 것이죠. 성령으로 땅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당시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던 여호수아의 방식으로는 그저 가까운 산지 정도나 개척하는 게 전부였거든요. 그래서 마침내 가까운 산지나 개척가 이런 정도였지만 그러나 이제 성령의 예수의 명령대로 성령을 받게 되면 땅끝까지
개척에 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는 거죠. 뭐 개척이라기보다는 개발이라는 말을 써봤는데 이렇게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더 놀랍게. 여러분 진짜 한 사람이 놀랍게 이렇게 줄 몰랐잖아요. 언더우드란 그 이제 선교사가 와서 한국의 장로교를 처음 시작했죠. 근데 그분이 자손이 와서 고종 황제가 준 사인검이라는 왕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래요. 사인검이. 그 선물을 이제 그 언더우드 그 할아버지에게 준 거야. 그 손자가 그걸 연세대학교에 기증한 것을 내용을 봤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그 한 사람이 자기가 전도하러 왔을 때 한국에 이렇게 장로교가 많이 세워지면 어찌 알았겠어요.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그냥 한 사람이 그저 순종해서 나갔는데 한 사람의 역사가 장로교의 큰 역사를 펼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 발걸음 하나 띄울지 모르겠지만 내가 뭐 할 수 있어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에 나를 얹어놓으시고 뜻대로만 산다면 나를 통해서 어느 한 지역과 한 나라와 한 아시아 전체에 큰 영향을 아니면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옹졸하게 자기를 너무 내 같은 게 뭐 할 수 있어 나 같은 게 뭐 이거 자기를 너무 평가절하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까지 보내주셨는데 나 같은 게 뭐 할 수 있다는 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만큼 우리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기를 정말 깔보지 마시고 높게 여기시고 오히려 그렇다고 거만하지 마세요. 교만하지 마셔야 되는데 정말 자기의 소중함을 은혜 가운데 소중함을 깨닫고 마침내 주의 뜻대로 산다면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그렇게 죽는다 하더라도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는다고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정말 담대하게 우리가 믿음의 꿈들을 펼쳐놓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기 마지막 안 읽었네요. 마지막 한 번 질문 읽고 마칩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개척을 위해서 인간의 잣대를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인간의 건축자들이 버리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긴하게 사용해서 모퉁이로 쓰신다고 하였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감사함을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하였다. 이제 새로운 영역을 넓혀서 개척하기 위해서 버려진 것이 무엇인지, 소홀히 여긴 것이 무엇인지, 작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며 후회해야 합니다. 과거에 그렇게 생각하며 버려진 땅들이 지금 얼마나 고귀한 땅으로 대접받고 있습니까? 이제 지금은 더 많은 것들을 확보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더 많은 사랑과 헌신이라는 자본으로 그것들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처럼 영혼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경계에서 버려진 영혼들을 다시 한번 확보해야 합니다. 지금은 그들이 더 수면 아래 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귀한 대우를 받는 성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대신다면 그래서 새해를 하신다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정말 자기 자신도 조금 전에 우리 자신에 대해 얘기했지만은 다른 영혼도 마찬가지인 거죠. 정말 우리 소위에 우리 주위에 별로 없다고 생각했던 영혼, 내버려뒀던 그런 영혼들 그들도 소중한 거거든요. 그들까지도 소중히 여겨서 정말 일단 그들을 변화시키고 또 성장시키고 하는데 우리가 주력해서 확보한다면 하나님이 어때요? 진짜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굴러온 떡이 될 수도 있거든요. 호박채 굴러온 정말 복덩이채 굴러온 그런 격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미국이 알래스카 얻은 게 그런 거고 미국이 나폴레옹에 산 그 루이지애나 땅이 조금 얹어주고 얻어 다 얻은 그 땅이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정말 우리 주위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땅들이거든요. 또 우리 자신이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을 발휘해야 되는 거고요. 자기를 너무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말고 정말 더 큰 믿음, 우리 주님을 바라는 믿음을 발휘해야 돼. 우리 주위에 있는 성도들을 귀히 여겨서 우리가 온전히 이렇게 개척하고 또 개발해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